이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양홍 장로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혹시 조금 초과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하니까 법 명칭으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차별을 반대한다는데 왜 저희가 반대를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차별을 금지하는 건데, 차별하지 말자는 건데, 이 법 명칭을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표현을 하면 반대를 하실 텐데,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왜 장로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반대를 하는지 조금 의아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발의 경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볼 법이 21대 국회 때 발의된 장혜영 의원 등 10분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 법안 발의 경과입니다. 17대 국회 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노회찬 의원 등의 차별금지 법안 이게 다 임기 만료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18대도 발의가 됐고 19대도 발의가 됐고 근데 20대만 발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1대 때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2020년 6월 29일 날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4가지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발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맨 처음 발의된 장혜영 의원의 그 법안을 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법안으로 이렇게 약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살펴볼 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발의한 거나 다름없죠. 2020년 7월 1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하라고 입법 공고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등법 시안인데요. 이걸 평등법 시안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우리 국가위원회법에 보면 차별금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위원회법보다 어떻게 보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원회법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게 19가지가 있는데요. 이 장혜영 의원의 이 법안에는 거기에 4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 언어, 국적, 고용 형태 이 4가지는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안하고 평등법 시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모두 들어있는 게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한 동성애, 양성애, 동성애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조항이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에서 이제 들고 있는 게 성별 정체성인데요. 트랜스젠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성별 정체성을 가진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차별금지 사유하고 아까 비교하기로 한 평등법 시안의 차별금지 사유는 대동소이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안에는
언어, 국적,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 이게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법안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별의 의미를 개념을 딱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법에 보면은 어느 법률이나 개념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법안에서 성별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평등법 시안에도 마찬가지로 성별의 의미를 어떻게 했냐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안하고 평등법 시안에는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아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는 우리 이 혼인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36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성, 남성과 여성 이렇게 헌법에는 아예 남성과 여성만 되어 있지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또 평등법 시안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제 아까 말한 동성애자든 트랜스젠더 등 그런 것들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또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기타 등등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조금은 이제 속된 표현으로 유도리가 좀 있는데요. 사망은 합리적인 이유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 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종교의 자유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허용된다가 아니라 이 조항에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차별로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차별의 금지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헌법의 역할을 하는데 정부는 차별 시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 행위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 공고를 할 수 있거든요. 시정 공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거는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보면 형벌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형벌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예 피해자의 소송을 아예 지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피해자 청구에 따라서 차별의 중지 등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또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또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인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배상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개별 법률에서는 최대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2배 이상, 5배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배상금의 하한은 아예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500만 원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제 이 손해배상, 그걸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인정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내가 차별을 당했다고 하면 하한이 500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인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모든 소송은 주장한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제 의료소송을 이제 해보면요, 의료소송이라는 게 의사의 과오로 인해서 환자가 어떤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잖아요. 우리나라 소송은요,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사가 피해자면 모를까? 의사도 아닌 피해자가 어떻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합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별을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입증은 네가 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 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걸 다 입증하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하고 트랜스젠더한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야 되는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을 특별하게 더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죠. 왜 동성애라고 그래서 더 특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그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 법안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거나 또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경우 처벌될까요? 우리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당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장혜영 의원이 이제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이 평등법 시한에는 고용, 재화, 영역 등의 일부 영역에 적용되고 설교나 전도 그 자체는 평등법 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평등법 시한은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차별이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할 것을 공고할 수 있고 법원은 임시조치나 명령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또 장혜영 의원도 같은 취지로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교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거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유리하게 해석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바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 또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법안 아까 3조 1호 제가 처음에 이제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종교상의 이유로, 종교의 자유로 그렇게 시설, 교회도 시설입니다. 이용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고 이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저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선결교단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걸 되게 제가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법부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으로 판단합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이니까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하더라도 저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여지는 많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호가 문제예요. 시설에서 이 동성애 등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목사님의 동성애 반대 설교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아예 요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 나 저 설교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 받았어요 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가 설령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법원에 가면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나 이제 평등법 시한에는 교회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 설교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어요.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시정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부과할 수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해서 최저 500만 원, 또 손해액의 2배 이상의 5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간통죄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합헌하다가 유언 나버렸잖아요. 이게 어찌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 법이. 그 다음에 이제 법안에서는 아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또 신문, 방송,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 제공자는 그걸 이유로 인해서 제작, 공급,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독교 방송국이 교회나 방송국에서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한 영상을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렇게 SNS에 전파하는 것은 법안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이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일종의 이런 자유의, 종교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들도 조직이 있고 단체이다 보니까 그 동성애 지지 단체에서 그런 전단지 나눠주는 행위를 하는 성도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런 전도 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모든 교단은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우리 교단 헌법과 징계 규정에 따라서 그들을 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그 관계자가 법안에서 정한 구제 절차의 준비, 진행 과정에서 진정, 소제기,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경우에 그 조치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치리하는 거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 불이익 금지 조치 금지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신학교는 동성애자 등 성경에 반하는 자의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신학교에서 학부 과정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자인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방회에서 우리 전도사 승인하지 않습니까? 전도사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교단에서 동성애자인 전도사가 교단 헌법상 목사 안수 자격을 갖추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안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신학교는 동성애자 등 성경에 반하는 자의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을까요? 법안이 통과되면 불허할 수 없습니다. 법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 동성애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심지어 평생 교육기관까지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은 법안의 32조에 보면 성별 등을 이유로, 동성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요. 신학교에서 학부과정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신학교 입학이 허락되고 졸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방에서 전도사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 승인해야 됩니다. 법안에서 보면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 등 동성애 등을 설정하는 행위, 이거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전도사 자격에 대해서 특별한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부채가 없고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 외에 아예 특별한 제한이 없거든요. 전도사 승인해줘야 됩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그것도 무효라고 이제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단에서 동성애자인 전도사가 교단 헌법상 목사 안수의 자격을 갖추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안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안수를 거절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툴 텐데, 종교의 자유 영역하고 이제 어떤 평등권,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결교단 헌법에도 사실 목사 안수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목사 안수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법안의 문제점을 이제 한 7가지로 방금 설명드린 사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법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왜?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남자와 여자 트랜스젠더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안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다음에 법안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우리 헌법은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긴 제3의 성을 아예 대놓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화도 충돌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약간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 평등법 시한은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동성애나 양성애는 물론 동성 간의 혼인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태세입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도 우리 민법에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모든 실정법과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차별금지법은 이 차별금지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헌법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동성 간의 결합을 통한 가족 형성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교리와 충돌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는 입학을 불허하고 또 교회 직원이나 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를 엄히 금하고 있는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직원이나 지도자를 징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거를 허용을 해야 된다? 동성애자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임을 밝힌 자를 교단이 목사 안수를 거절하거나 채용을 거절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법안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를 징계할 경우 법안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법안에 보면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 금지 조항에 있는데,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 동성애 등을 이유로 종교상의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이유로 이단 신천지 성도가 나는 신천지 성도인데 종교상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성도인데 나는 이 예배당을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용하는데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성도가 이용하는 것조차도 여기서는 차별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학문의 자유도 있고 그런 게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나 또 성전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나 또 성경에 금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법안에는 동성애 반대 표현행위 자체를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법의 남용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은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습니까? 성별, 국어사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녀의 구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남녀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은 혼인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근데 우리 헌법은 여성과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2조, 34조, 36조 이렇게 우리 헌법은 남녀의 어떤 생리적인 차이에 따른 차별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로 해서 차별을 아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3의 성을 가진 자가, 남자가 나는 여성이에요 라고 하면서 여자 목욕탕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걸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얼른 귀에 쏙 들어오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또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안은 국방의 의무하고도 충돌합니다.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우리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병역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남성은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병역 의무 징집 영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 받은 자가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3의 성을 가진 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또 그들이 거부한 경우에 합리적인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방의 의무하고도 충돌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피해자를 너무나 과도하게 보호합니다. 입증 책임이 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만, 우리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부여하지 않는 입증 책임을 아예 전환을 시켜버리냐고요. 왜 그들한테만 그렇게 엄청난 혜택을, 유일하게 그렇게 혜택을 줘야 하는 건가요? 이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법안은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차별금지 법안과 평등법 시한, 그리고 지금 계속 제출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들의 내용들이 명칭만 차별금지법, 평등법이지 사실상 동성애 조장법 또는 트랜스젠더 조장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또 헌법에도 위배되는 이런 차별금지 법안과 평등법 시한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